박수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즘 어르신들 낙상 소식을 기도 제목으로 많이 듣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하시다, 또 여러 소식들 듣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믿음의 마음의 약함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사실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우고 또 한 번 넘어질 때마다 다리에서 힘을 얻어 일어서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걸으면서 혹시 뛰어다니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걸려 넘어지게 한 물건들은 대개 산만한 큰 바위가 아닙니다. 작은 돌뿌리, 보이지 않는 식탁의 다리, 또 한쪽에 치워져 있는 작은 물건들이 우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피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우리의 신앙도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어 그들의 일상까지도, 그들의 삶에 공유하는 부분까지도 넓어지자 바나바 첫 지도자가 자기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자기 재산을 드리죠. 그때 그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의 땅을 판매하여 매각하고 판 돈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 사도 앞에 내놓으며 이것이 판 돈 전부입니다. 굳이 자기 정 쓸 데가 있으면 조금 떼어다가 제가 일부는 제 것으로 했고요, 남은 것을 주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해도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선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칭찬만을 기대하였기에 불필요하게 전부 드렸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부부가 차례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죠.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것은 작은 공명심이었습니다. 바나바처럼 깊은 헌신자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작은 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을 주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두가 여리고성의 기적적인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에 따른 전리품에 대해 자기 욕심에 취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에 남은 전리품, 얻은 승리의 기념품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큼은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취하여 있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침묵하라 했으니 침묵했고 외치라 했더니 외쳤더니 성이 안쪽으로만 무너져서 자멸하게 만든 하나님의 승리인데, 모두가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때에 한 사람만큼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삶의 소유를 늘리고자 그 하나님의 승리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승리 병법을 여리고를 통해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나의 승리, 나의 병법, 너희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의 전쟁은 이와 같은 방법들로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교훈하십니다. 교훈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전리품을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우리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조금 갖춘 것 같고 드린 것을 그렇게 부부를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과한 징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처음 발걸음, 그 공동체가 시작될 때에 순결함을 원하셔서 남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는 교훈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사람의 공명심이 쓸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소유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하나님 목자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자기 삶, 자기 생계가 자기 수고에 자기 꾀로 유지된다는 그 가나안식 훈련 병법 가운데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 병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온전한 구별함을 훈련 삼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나안 전쟁에서 전리품은 다 내게 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처음 시작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공동체가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에 믿음 신앙 훈련 삼을 때, 아직 어려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는 습관의 태도, 형식이라도 갖춰 주어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억한 것 중에 하나가 명절 때 용돈 받고 세뱃돈 받으면 11조 떼듯 헌금 생활을 부모님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깝죠? 모르죠? 그러나 받은 것이 있으니, 아니 그 받은 것마저 뺏길 수 있으니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성수 예배는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건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몸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구별됨을 통하여서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훈련들, 그 물질에, 그 시간에 드림을 배우게 하는 것, 나중에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다 속하여 떠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만큼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 내 해법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내 삶에 피곤함이 없구나. 분명한 말씀과 이 현실에 부딪힐 때 현실이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 방법이 하나님 말씀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병법을 따르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취한 물건 중에 자신의 욕심 따라 몇 개를 가져갑니다. 아간은 착각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으니 하나님도 보지 못했을 거야. 심지어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정확히 보았다.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행동 하나만 보지 않은 것이 아니죠. 너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에게 속한 자손인지, 너의 전부를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집안 이력까지도 다 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마음도 아십니다. 말씀 앞에 섰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인지요, 아니면 안도감인지요? 길거리에 설치해 놓은 CCTV가 두려운 사람이 있고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집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CCTV가 항상 두려운 존재입니다. 내 동선이 들키지 않을까. 그러나 그 으슥한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야 될 여성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 CCTV가 안도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요새는 경찰청에서 그 CCTV 아래에 글까지 써놨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그것이 안도함의 이유입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 가끔 후배 선교사님들께 제가 권면하죠. 1년에 한 번쯤은 파송교회, 협력교회에게도 선교 재정 보고를 하시라. 왜 맨날 뭐 필요할 때만 청구하고 부탁하고, 오히려 재정이 넘치고 후원이 넘칠 때에는 또 가만히 있다가 그런 사역에 대한, 재정에 대한 보고가 왜 투명하지 않는가? 그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선교사니까 감히 잔소리하듯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쓰지요. 그러나 또 한 번은 또 어떤 일들에 대한 풍성함을 나눌 때에는 그것을 나누기를 꺼려하지요. 오히려 파송교회, 협력교회가 알면 후원이 줄까 염려할 수도 있겠죠. 넉넉하구나, 오해할까 봐.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교회도 없을 겁니다. 교회가 내 상황을 다 안다는 것, 불편할 때, 어려울 때는 좀 알아주길 원하고, 넉넉할 때, 풍성할 때는 감추기를 원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는 저를 좀 알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잘 나갈 때, 아니 내가 나 중심대로 하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 좀 못 본 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 계획, 제 경험들, 제가 먼저 앞선 방법들을 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공유할수록 그것이 내 힘이다. 결국 우리 믿음의 싸움은 내 육신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공유의 폭이 결정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공유한 그 그릇만큼 훗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그게 상급의 차이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나머지 영역들은 하나님의 불간섭, 아니 알지도 못하기를 원하신다. 지옥 가는 것은 두려우니 하나님 구원만 받고 나머지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되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아간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자리를 가리고 싶은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지금 그런 감각마저 죽어 있습니다. 이때 깨닫고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큰 전쟁의 패배는 주시지 않으셨겠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아간의 범죄를 모릅니다. 하나 훔쳤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법,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이탈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샘플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아간들이 그 공동체에 숨어 있었겠죠. 그 수많은 사실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노래가 끊이지 않았겠죠. 아이성을 앞둔 전쟁은 여리고성도 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이성쯤이야. 실제로 그들은 정탐할 때에도 정탐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2, 3,000명만 올려보내면 끝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병사들, 모든 백성들이 돌 이유도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리고와 같이 아이성도 정탐했지만 그 내용이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에 비해 아이 같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적은 숫자 거민들만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의 성패는 사이즈가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의 성이 작다, 그들은 사람 수가 적다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작아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내 영역이 작아지고 있지 않는가 먼저 살펴야 됐습니다. 방금 전에 큰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사건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어떤 승리를 주셨는가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태도가 먼저이지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아이성을 앞에 두고 적을 탐지하고 적을 살피는 데는 열심히 내었지만 자신들의 앞선 승리 앞에 교만하고 방심하여 자기의 모습을 살피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4절 표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간결합니까? 전쟁의 계시와 전쟁의 결과가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한 절이 길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얕잡아 3,000명만 보냈더니 올라갔다가 바로 도망합니다. 공격 계시와 함께 패배 결과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투로 말하면 10초 안에 KO를 당한 허무한 경기입니다. 그 앞선 그 강력한 여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따라 서라 하면 서고 외치라 하면
외쳤더니 그 견고한 성이 종이같이 구부러졌지만 그 약한 아이성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람의 자랑 앞에서 사람의 병법 따라 행하였더니 자기들이 오히려 허물어진 모래성과 같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승리 뒤에 방심이 무서운 건지, 성공 뒤에 교만이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리고의 뒤에는 반드시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여리고의 병법은 가나안 전쟁의 모든 표준입니다. 그 표준을 무시했을 때 불필요한 패배와 계속된 전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준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 표준만큼 우리 인생에 쉬운 것은 없을 수도 없지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병법 따르는 확실한 승리의 비법은 없지요. 다만 그것을 쫓지 못하게 하는 세상 유혹 가운데, 내 속의 악한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을 뿐입니다. 여리고를 앞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겸손히 순종했던 그 승리가 아이성 앞에서는 구겨진 종이와 같이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부터 조심해야겠다, 늘 해오던 행사이니 그 행사도 그럭저럭 되겠지, 벌써 4번째 임직식이니 그럭저럭 되겠지, 벌써 6번째 여름가족 수양회니 또 내년도 그럭저럭 되겠지, 큰일 날 생각입니다. 선교지 방문 때에도 늘 해왔던 선교지 방문이니 그럭저럭 되겠지. 새 마음을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방심하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만 그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첫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점에 간과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점에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의 죄이지만 아간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표현합니다. 아마 아간만이 대표적으로 이름 한 사람 써 있을지 모르죠. 수많은 다른 아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넘어짐이 공동체 전체의 패배로, 아이성 앞에서의 무너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5절 말씀에 보면 패배했대. 그 작은 아이성 앞에 3,000명이 흩어지기 바빴대. 그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표현은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맛보고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물과 같이 엎드려졌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때문에 그 마음들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물같이 녹여야 될 사람들이 지금 세상으로 인해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물이 되든 세상이 물이 되든 둘 중에 한 가지뿐입니다. 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리더인 여호수아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아직 패배의 이유를 모릅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패배보다, 이스라엘의 실패보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었습니까? 특별히 7절에 보면 슬픔이다 라고 말하고 슬픈 이유를 길게 3절에 걸쳐 말하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패배도 아프지만 이렇게 되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죽게 두시렸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모세의 표현과 똑같죠. 광야에서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려 할 때에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저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결국 저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저 광야에서 저들을 죽이려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여호수아의 이 탄식 앞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자기 억울한 패배를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두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죠.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한 사람, 온전히 자기 물건인 양 훔쳐간 도둑질한 그 아간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구절에서는 제비를 뽑아 아간을 골라내고 그에 대한 엄중한 죽음의 심판을 행할 것으로 명령하시지요. 7장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7장 마지막 모습을 보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작은 공명심 때문에 죽음을 불러왔듯이 아간의 작은 탐심이 그가 가진 소유마저 그 생명과 함께 다 불태움 당하는구나. 작은 돌뿌리이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조차 몰랐던 작은 숨은 유혹들이지만 그것이 결국엔 그 인생과 그 신앙을 주저앉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이미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마지막 돌아설 수 있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마지막 대답을 거짓으로 예 이것뿐입니다. 여호수아도 제비를 뽑을 때 한 번에 아간을 골라내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을 바로 하려 하셨다면 첫 판에 아간의 이름으로 뽑아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파별로, 그리고 족속대로, 그리고 가문대로 그 단계를 거치고 폭을 좁혀 나감으로 아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유다 지파 뽑혔을 때 기회를 봤어야 되죠. 우리 가문이 뽑혔을 때 자백했어야 되죠. 내 가족들이 뽑혔을 때 마지막 기회인데 돌아섰어야 되죠. 그러나 설마 그 작은 탐심이 드러날까? 그걸 하나님이 보셨을까? 설마 내가 이 제비의 마지막 이름으로 뽑힐까? 그러다 결국 자기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그때 가서 자백하지만 늦었지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자백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백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행하는 순간 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넘어진 채 그 자리에 묻어있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만을 향해 그런 모습을 보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의 악을 보면서도 그들의 악이 다 찼다라는 표현을 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흥정하듯 그 수를 낮추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인내하는 하나님인지 모르십니다. 노아의 때에도 모든 사람이 죄가 관영했음에도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120년간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함으로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한 명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근신하게 하고 일깨워주고 돌아오라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그 마음이 말씀이 심기우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히 방자히 하나님께 말하지요.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못 본 채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참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멸망당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모양으로 멸망의 심판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에 유보됐을 뿐이다. 택한 민족도 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면 주변 나라에 매를 들어 매맞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그 죄 안에 있는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시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너무나 작은 돌뿌리였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리품에 비하면 그가 가져간 물건들은 외투 한 벌, 은, 금 덩어리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한 방울, 이 하나의 물건들이 그의 눈을 가리었고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정확한 지적과 제비뽑기의 결과를 듣고 조치를 취합니다. 명하신 대로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들고 가 골짜기에서 그를 돌로 치고 불로 살라 버립니다. 가혹하지만 가나안 땅의 첫 샘플과 같이 하나님은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아이성을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 따라 점령하고 이깁니다. 그리고 8장의 끝에 가면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정복한 후에 그가 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행위는 에발산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다짐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의 병법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넘어졌을 때 기회입니다. 혹 넘어졌다면 다시 돌아올 기회도 있습니다. 끝까지 내 이름이 안 불렸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혼자 바보같이 속고 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식을 앞두고 제가 처음 위임받을 때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향한 말씀, 우리 모두 이미 직분받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임직받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지요? 여러분,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의 과정에서 그 직분은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직분은 힘이 되지 않고 짐이 될 뿐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많고 지켜야 될 자리는 많는가? 나를 살리는 힘으로 보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짐으로만 여기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승리 후에 적을 살피고 환경을 말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은혜와 말씀이 메말라고 그 있지 않는가? 사람의 시선만을 보고 명예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의 뷔페를 준비하고 계신데 내 신앙 디저트만 다가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그 은혜와 자람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의 주변 모든 시험들은 우리 시험, 인생과 믿음을 넘어뜨리는 돌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울고 통곡하고 슬퍼했던 여호수아에게 13절에 이런 한 가지 분부를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13절의 이 윗부분,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제는 당심으로 아이성에게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다시 아이성,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 가운데 병법은 하나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최고의 병법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13절 마지막 표현처럼 그들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 이유도 스스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병법, 남은 시간들의 노년의 최고의 인생 지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의 삶을 위한 오늘의 최고 훈련 병법도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카도시, 구별하다, 잘라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잘라져 드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내 삶의 방법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의지하고자 세상 것들을 가지고 오는 순간 거룩이 훼손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 목자 되어서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가 내 것을 챙겨야겠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거짓의 방법이라도 내 안전은 제가 도모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고요, 그렇게 살아봐라 내었을 때 아이성의 패배일 뿐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 때문에 여러분은 망할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데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성공했다면 여러분 더 큰 성공으로 빠졌다가 더 불경건한 모습으로 나가겠죠. 학생이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시험을 잘 봤다. 일꾼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막 생겼다.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르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좋은 현상일까요? 심지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성도로서 삶에 전혀 위축감이 없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세상 가치들만 나올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에 힘이 넘친다. 좋은 현상일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물질과 쾌락으로, 때로는 성공과 승리로 말씀에, 기도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라고 손짓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순종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지 않겠다, 거룩한 실패를 각오하겠다 다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성공은 미루어진 실패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승리는 숨겨진 나를 넘어뜨리는 돌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내 삶의 행진은 그 끝이 반드시 낭패와 낭떠러짐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영역들을 공유하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원래 하나님의 소유됨인데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작은 것 숨기다가 큰 것 다 함께 아간처럼 훔친 것마저 같이 불태움 당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려고 유혹을 돌뿌리를 걷어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함을 다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모든 재직분들 다시 한번 거룩함을 결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볼 수 있는 우리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